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의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지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할 그를 통해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저녁 주임전에 나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기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임을 확인하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용을 살펴보셨을 테고 오늘은 그 기름 붓는 장면인데요. 1절에 보니까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입 맞추는 건 인사고요.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반문이지만 말 그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기업의 지도자,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사람들, 제사장, 선지자,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정체성, 우리에게 임하는 새로운 신분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자임과 동시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작게는 나의 생각과 마음을 나의 몸을 내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다스리는 왕이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하는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으로 세우시고자 제사장으로 세우시고자 선지자로 세우시고자 먼저 기름을 부으십니다. 근데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약의 제사와 구약의 이런 그 예법들이 다 사라졌어요. 폐기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기름병에 담아다가 기름을 붓는 방식을 쓰는 게 아니라 성령이 직접 임하십니다. 그 성령이 임하는 걸 어떻게 아냐고 모르죠. 네. 사실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어찌 보면 사울도 똑같아요. 사무엘이 기름병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그래서 머리에다 부었어요. 그러면 뭐가 달라질까요? 예. 그냥 머리 결이 달라지겠죠. 예.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에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그래서 항상 임해서 뭐가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임하셔서 증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자꾸 실수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기름 부으면요 그 자리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기름 부음 받은 뒤에 증거가 나타날 거란 말이죠.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느낌이 오냐, 뭐가 오시는 것 같아, 올 것 같은 느낌, 분위기, 오니까 뭐가 좀 달라졌어. 이런 일은 거의 안 일어납니다. 물론 강력하게 임하실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임하신 다음에 성령의 증언이 있고 그 증언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증언의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너를 자녀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너를 죄를 씻으셨다. 너는 이제 의롭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증언을 해요. 그 증언을 어떻게 듣습니까? 그게 어느 순간 깨달음처럼 머릿속에 들어와서 박혀 있어요. 아니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걸 따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고 10번 외친 적도 없는데 그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면 아는 거죠. 아, 성령님이 오셔서 증언해주고 계시는구나. 남들이 뭐라고 나를 너 그래가지고 네가 무슨 하나님 자녀냐, 너 교회만 다녔지, 너 그래갖고 천국 가겠냐, 또는 사단이 와서 우리를 시험할 때마다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올라와요. 아니야, 나 하나님 자녀야. 내가 혼날지언정 지옥은 안 가지. 나 하나님 자녀야. 내가 두려운 건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렵지 않아. 하나님은 내가 무슨 우상 숭배로 넘어가지만 않는 한 나를 그렇게 쉽게 버리실 분이 아니야. 왜요? 자녀가 됐으니까. 그 증언이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기 시작하거나 이 성령을 구하고 받는 작업들이 잘 안 일어나면 증언이 점점 약해진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에서 그게 사라져요. 어느 순간에 안 떠오르니까, 깨달아지지가 않으니까 흔들릴 수 있겠죠. 근데 요즘 내 상태를 보아하니까 까딱하면 버림받을 수도 있겠는데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내적 증거만 주시는 게 아니라 외적인 증언을 주세요. 그러니까 일종의 증거물이죠. 예. 그래서 신명기에 또는 출애굽 이후에 그죠? 신명기에 써 있죠. 모세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수가 있다. 그걸 분별하는 기준이 증언과 성취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 증언과 성취라는 증언이 내적 증거예요. 그 사람이 남들이 뭐라고 해도 이 사람 미쳤다 싶을 정도로 본인만 갖고 있는 놀라운 확신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도 나는 이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만의 증거가 증언이고요. 그리고 성취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결과물을 준단 말이에요. 자, 오늘 사울에게도 지금 눈에 띄는 결과물을 주세요. 기름 부어서 기름을 부으면 사실 달라지는 거는 그냥 기름 샤워한 거죠. 그걸로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러면 그 기름 향이 사라지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표징들을 주는데 성취를 증거물을 직접 주는데 총 3가지를 주십니다. 지금 사울이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나귀들을 찾으러 왔다가 사무엘을 만나서 지금 기름 부음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세 가지 증거를 주는데, 첫 번째가 2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 집에서 왔던 사람들을 만나서 나귀는 찾았다는 소식을 들을 거고, 걱정하시니까 빨리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와라 라는 얘기를 듣는 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베델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이 있는데, 세 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 한 사람은 떡 세 덩이, 한 사람은 포도주를 갖고 가는데 서로 만나서 인사하면 그 사람이 떡 2덩이를 너한테 줄 거다. 이게 두 번째 증거. 그리고 세 번째는 너가 블레셋 진영을 넘어가는 영문, 경계가 되는 그 문을 통과하면서 돌아갈 때 그렇게 가는 길인데, 거기 갈 때쯤 지나가는 선지자 무리를 만날 거고, 너는 그때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하게 될 거다. 자, 이게 세 번째 증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세 번째 걸 제외하고는 첫 번째, 두 번째 건 굉장히 일상적인 증거라서, 이게 아니다라고 하고 외면하고 부정하면 그냥 일상적인 일이 일어난 걸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가다가 사람 만나는 거지 뭐. 인사했더니 그냥 배고플까봐 떡 2덩이 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무수하게 개입하셔서 자꾸 증거를 주세요. 내적인 증언도 주시지만 외적으로 증거를 주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보일 수 있게끔. 갑자기 막 너무 지쳤는데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커피 한 잔 사주고, 네, 이렇게 초코바 하나 주고 가고, 야, 샀는데 2+1이래. 그래서 하나 남는데 너 먹어라. 그러면 툭 던지고 가고. 내가 그냥 지나치면 일상이라고도 이해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갖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수없이 말씀하시고 증거로 주시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자, 이것들을 받아서 안 흔들려야 돼요. 믿음이 점점 커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 이렇게 시작했다가 왜 나중에 미쳤냐고. 심지어 나중에는요, 악령을 받아요. 아니, 이때 성령 받으신 분 아니었어? 근데 나중엔 악령으로 가요. 갈 수 있다고, 사람은. 그래서 그거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만함에 빠지고, 그래서 죄를 짓기 시작하고, 선지자가 몇 번을 경고했는데도 안 듣고, 자, 그게 반복되니까 결국은 진짜 버림을 받죠.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버림을 받게 되죠. 그래도 그 경우는 제외하고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성령을 부으시고 기름 부으실 때 이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가 좀 특이한 건데, 예언자 선지자들을 만날 때 6절에 보니까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 그들은 뭘 받아서 예언하는지 얘기를 안 해주고, 너는 여호와의 영이 직접 임할 거다.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할 거다는 거예요. 자, 성령 받아서 예언을 해요. 자,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야. 또 나중에 정신 돌아와서 미쳤나 봐, 내 헛소리 했나 봐, 내가 그냥 갑자기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서 그냥 주저리 얘기했더니 그랬나 봐.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성령 받고 예언하는 은사가 나타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내용은 뒤에 써 있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건 은사 자체를 목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언제든지 주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은사가 포인트가 아니라,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그 은사를 가지고 증거를 삼아서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그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발휘하도록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사실 없어도 되는 거예요. 정확히는 은사 자체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냥 괜찮은 거란 말이죠. 그냥 플러스 알파의 옵션인 거지 필수 옵션이 아니에요. 그에 비해서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작업은 뭐냐?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영혼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을 압축하면, 물리적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한 게 아니야. 그리고 조금 있다가 너는 그 세 가지 증거물 중에 세 번째가 됐을 때에 실제로 성령이 임할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요.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성령이 임하신다고 돼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변합니까? 예, 변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그래서 변화의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엄청 쉽고, 그렇게 하시는 은혜가 엄청 큼과 동시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짓과 유혹도, 세상이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수많은 큰 성 바벨론 같은 세상의 문명들,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수많은 볼거리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따지고 보면 똑같아요. 네. 50대 50이나 100대 100이나 비율은 1대 1이에요. 단지 지금은 은혜도 많고 유혹도 많아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유혹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요. 예, 맞아요. 은혜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변하는 새 사람이 되는 일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 과정이 조금 더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기름 붓는 작업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는 그 과정을 누가 하시는 거냐?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것도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셨고, 그래서 정말 쉬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앞에 물리적으로 옛날에 제사장이 와서 기름 붓는 작업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그럼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때가 되면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요. 능력이 나타나거나 결과물이 오거나 증언이 증거나 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훨씬 쉽죠. 예. 근데 그 과정마다 막는 수많은 거짓과 유혹도 훨씬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보면 기도원에 간다든가 수련회에 참석한다든가 집회에 참석한다든가 물리적으로 세상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효과적입니다. 근데 그게 또한 한 가지 단점이 있는 게, 말 그대로 온실에서 자라면 나오면 그 사단의 유혹과 거짓에 주는 그 문제가 더 크게 올 거예요. 온실에 있다 나오니까. 그래서 3일 내내 은혜 받고 돌아오는 날 날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죠. 사실 제일 좋은 건 그냥 길가에 있는 들풀처럼 모진 비바람 맞으시면서 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강하게 커야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의 시대는 온실에서 키우는 시대가 아니라 온실에서 키워서 밖으로 보내는 시대가 아니고, 2022년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키우는 방식은 그냥 들에다가 이렇게 씨를 뿌리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만날 유혹이고 어차피 만날 시험이고 어차피 부딪히고 싸워야 될 전쟁, 영적 전쟁이잖아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똑같이 해서 사울은 받을 거예요. 증거도 얻고 성령도 받고 변할 겁니다. 새 사람이 될 거예요. 자, 새 사람이 되면 뭘 해야 되는가? 7절에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회를 따라 행한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기회를 놓치지 마라. 기회를 잡으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와 함께 하니까 이제부터 기회를 잘 잡아. 찬스를 놓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어떤 찬스냐? 8절에 보니까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로 가서 번제 화목제를 드린다. 내가 이제 길갈로 갈 건데 너는 먼저 가 있으라는 거예요. 가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마음을. 예. 그럼 내가 가서 번제랑 화목제를 드리고 앞으로 네가 어떻게 할 건지를 차근차근 가르쳐 줄게. 자, 일주일 걸릴 거야 라고 7일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서 7일간 기다리고 있으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떤 기회를 잡으라고 하는 거냐? 길갈로 내려갈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주저하거나 게으름 부리면 못 간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아도 기회를 놓치면 날아갑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새 사람이 되는 거랑 왕으로서 세움받는 작업은 또 달라요. 그렇잖아요.
이걸 잘해야 돼요. 자, 결국 우리는 이제 눈치를 챌 수 있겠죠. 사울이 어디서 무너졌는가? 이 지점에서 어느 순간부터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왕이 되니까, 내 말이 곧 법이 되기 시작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고 갖고 싶은 걸 다 가질 수 있으니까 유혹이 더 거세지죠. 요 앞에 우리가 이제 주중에 살펴본 그러니까 묵상 본문에 보면 사울이 엄청 겸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 주중에도 보겠지만 왕으로 세우려고 부를 때도요, 사울 뒤에 숨어 있어요. 겸손해요. 부끄러움 많은, 착한. 아버지가 얘기하면 나귀 찾으러 3일 길이고 일주일이고 헤매는 착한, 순종적인, 겸손한, 부끄러움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다윗을 향해서 미쳐가지고 막 창 던지는 그런 거의 반 미친 사람, 폭군으로 생각되지가 않죠.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성령을 받아서 변하여 새 사람 돼서 거룩한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악한 영을 따라서 결국은 죄악된 삶을 사느냐, 죄악된 사람이 되느냐 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좀 특이한 장면이 나와요. 9절에 보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몸을 돌이켰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갔더니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갔더니 실제로 그날 징조가 다 일어났어요. 세 가지가. 자, 그래서 성령 받고 예언하는 장면이 뒤에 써 있죠. 10절 이하에. 자, 그러면 여기서 눈치를 채셔야 돼요. 어떤 순서로 가고 있는가? 자, 사무엘에게서 들은 말 그대로 하려고 몸을 돌이켰더니 뭐가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을 주셨어.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이 증거물들이 오고 마지막에 성령이 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행동을 바꾸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마음을 먼저 바꿔주신 다음에 나중에 실제로 성령을 주신다고. 그럼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의 믿는다라는 개념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고 행하라는 대로 행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 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일순간 넣어주시고, 그때는 아직 새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변화시켜주고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건 잠깐이에요, 잠깐. 이거는 길어야 일주일밖에 안 갈 거란 말이에요. 지금 구조적으로 보면 일주일, 아니 성령 받아 새롭게 되는 게 만약에 저녁에 일어났다고 가정하면 하루밖에 안 가는 정도예요. 말 그대로 작심 3일짜리를 주는 거예요. 자, 이걸 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리고 그걸 했을 때에 진짜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혼을 완전히 변화시켜 놔야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행동도 바꿨고 생각과 마음도 바뀌었지만 새 사람이 되진 않았어요. 이건 하루짜리예요, 하루짜리. 우리도 그래서 오늘은 착하게 살다가 내일은 아침에는 착했다가 저녁엔 나빴다가, 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새 사람이 안 되면 그때그때 행동은 바꿀 수 있어. 생각은 잠깐 고칠 수 있는데 저녁 1시간 지나면 또 후회하고, 그래서 또 바꿨다가 한 3시간 지나서 또 후회하고 또 바꾸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귀가 팔랑팔랑 거리고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하는 이유는 새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걸로는 유지를 못해요. 아니, 3일도 못 가요. 하루 겨우 버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면 그날을 못 버티는 거예요. 월요일 아침이 되면 이미 눈 뜨는 순간 짜증이, 출근해야 돼? 아, 죽겠다. 아침에 눈 떴는데 덥네. 피곤하네. 벌써 올라오죠. 왜요? 새 사람이 안 되면 못 버팁니다. 사람 버틸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식과 우리 삶에 실제로 구현되는 방식은 사실상 순서는 반대예요. 근데 그 접점이 일어날 때까지도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기다려야 돼요. 자, 예수님도 승천하실 때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 기간이 열흘이에요, 열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할 때까지 승천하시고 열흘이에요. 자,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뒤에 승천하시고 오순절 실제로 77에 49, 50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열흘 뒤에 성령이 임한다. 그 열흘을 못 버티고 학자들의 계산상 한 500여 명쯤 되는 추산되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20명만 남는 거라고. 열흘을 못 버텨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만큼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해서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실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실제로 내 영혼에 역사하실 때까지 버티셔야 돼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까지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일은 내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사실 요거 하는 거예요. 요거. 다른 거 전체의 우리의 새로운 삶을 사는 변화의 과정 중에 우리가 하는 건 사실 요거밖에 없어요. 이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진짜 임하시면 그때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내 영을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새 시대를, 왕정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왕 사울이 이렇게 세워져요. 자, 14절 이하에 이제 가서 숙부를 만나죠. 자, 어떻게 됐냐? 찾다가 못 찾아서 사무엘한테 갔습니다. 그래, 안 그래도 예언했다는 얘기 들었어. 소문이 났더라 벌써. 자,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든 낙이 찾았다는 얘기만 해서 돌아왔습니다. 끝. 아직 자기가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될 거란 얘기를 안 해요. 왜요? 기다리라고 됐잖아요. 기다리라는 얘기는, 그 당시에 기다리라는 얘기는 말하면 안 돼요.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알아들었어요. 그만큼 사울이 이 당시는 겸손했고 귀가 열렸고 잘 알아들었어요. 이 당시에는. 뭐 어찌됐든 오늘 우리는 뭐 그걸 집중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기름 부으시고 성령 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길갈로 내려갈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잡으려고 돌이켜서 갔더니, 그리고 숙부랑 대화를 마치고 나중에 길갈로 갔더니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는 오늘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름 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늘 기름 부어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구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성령이 오셔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단 한 번도 네가 너를 바꾸라고 돼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도 힘들어요. 그 생각과 결심과 결단과 그 감정 상태를 하루도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잠깐 반짝 넣어줬을 때 그걸 힘입어서 성령님이 오셔서 내 영혼을 새롭게, 나를 새 사람을 만들 때까지 버티셔야 돼요. 이거는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건 내가 해야 돼. 이렇게 행동을 잠깐 바꾸는 것, 어색하지만 불편하지만 하는 거, 귀찮지만 하는 거, 마음을 좀 붙잡는 거, 생각을 붙잡는 건 내가 해야 돼요. 그거는. 그럴 수 있도록 지금 기회를 주고 힘을 주셨잖아요. 그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려는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나에게 성령님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구합니다. 새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새롭게 해주십시오. 자, 세 번째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기회를. 자, 성령 부음 받고 새 사람 됐다고 해서 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왕이 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해요. 그 절차를 밟으려면 길갈로 내려가야 돼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저 그냥 오늘 길갈로 잠깐 내려갔다 올게요. 자, 그러면 어느 부모가 왜 가는데? 그러고 안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야 돼요. 길갈로 가야 돼. 분명히 기회가 한번 와요.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기회를 한번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명령하신 게 있어요. 죄를 끊어라, 또는 그것을 행하라. 이렇게 하시면 그걸 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실 거예요. 근데 그건 누가 잡느냐?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정신 차린 사람이 잡아요. 아무나 못 잡습니다. 물론 그걸 할 수 있도록 정신 차리고 놓치지 않도록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 이미 만들어 주셨어도 내가 그걸 잡아야 돼요. 잡는 건 내가 하는 거잖아. 그 타이밍에 그 말을 해야 돼. 그 타이밍에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놓치면 언제 그 기회가 다시 올지 몰라요. 근데 가서 일주일 기다리고 있어야 왕이 된다니까?
그냥은 안 돼요. 이 세상사에서는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과정과 절차라는 게 있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도 나에게 습관이 바뀌는데 시간이 걸려요. 내 인생이 변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아니, 건강해지려도, 습관 하나 바꿀래도, 성적을 올리고 일에 성취를 낼래도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회를 최대한 빨리 잡으셔야 돼요. 분명히 늦지 않은 시일 내에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시면 내가 성령 받을 기회를, 오늘 내가 결단하시면 죄를 끊을 기회를, 오늘 내가 기회를 잡으면, 내가 오늘 기도하고 구하면 새 일을 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실 겁니다. 정신 차리고 있다 잡으셔야 돼요.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을 통해서 사울의 자꾸 결과는 신경 쓰지 말고 얼마나 정확하게 기름 부음 받아서 변해서 왕으로 세워지고 있는가. 이 과정과 절차는요, 정말 완벽에 가깝습니다. 진짜 모범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럴 수 있구나 하는 게 더 놀랍지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울에게 기름 부으신 것처럼 나에게도 기름 부어 주십시오. 약속하신 대로 오늘도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결정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준비시키고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나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삼으시려고 나를 부르셨고 교회를 이끌어 주셨고 믿음 갖게 하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삶을 매일매일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족합니다. 또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늘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날마다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는 내 생각 하나도, 내 마음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내 말과 행동이 거룩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오늘 또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성령님 오셔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 이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말과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겠습니다. 내 입으로 고백합니다. 성령님 오십시오라고. 내가 내 입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내 시간과 물질을, 내 손과 발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사오니 성령님 오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셋째로는 그렇게 또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단을 새롭게 하셨고 이제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실 텐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 복된 일을 잡을 수 있는, 그 복된 사건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복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내게 또한 기회를 주실 텐데, 오늘도 내일도 수많은 기회를 주실 텐데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내가 뭘 행할지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 그 복된 자리, 그 기회 붙잡아서 복된 인생, 축복의 인생,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는 인생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하고요. 중보의 제목들 놓고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크게 3번 통성으로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